2024년 7월 마지막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이 넣어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양, 오늘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용석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으로 만물을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교회 안에서 능력과 사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가 겸손히 낮추게 하시고 오직 만군의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나타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쥘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내가 주인되어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멸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를 지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걸음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마스와 전쟁이 속히 주님 뜻대로 종식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스라엘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셔서 참석한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힘을 써 영혼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영혼 구원 사명에 힘을 다하도록 하옵소서. 자신이 주인되어 멸망으로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세계의 복을 전하는 주님의 구원 사역에 저희가 전심으로 다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전도가 주님의 명령임을 알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오도록 저희가 물질과 시간으로 헌신하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썩어져갈 세상 풍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구하여 마음을 굳건하여 마귀에게 이겨 주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복음이 지역과 땅끝까지 전하는 데 전혀 부족함 없게 영적, 물적으로 우리 목사님께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구약 성경 913년 잠언 4장 20절 말씀에서 27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언 4장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 옛 찬송가는 348장입니다. 오늘 이 찬양 1절과 4절, 5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So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모여 7월 마지막 거룩한 주의 성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큰 은혜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와 임재의 축복이 아름답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정성되는 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었던 무덥고 정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크고 작은 많은 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용기를 주셔서 그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로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받아주시옵고 그들을 축복하시되 하늘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어간 구하는 기도에 응답의 축복을 주옵소서. 손대는 모든 일과 발로 밟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가정에는 화목을, 우리의 일터와 생업과 산업의 자리에는 풍성의 축복을, 선물로 주신 자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또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아름답게 우리의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고통당하는 너무나 많은 심령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세계와 민족을 위하여, 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들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짖어 중보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중보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축복을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에 백성들이 평안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로 백성들이 평안이 왔던 것처럼, 오늘 교회의 기도로 오늘 이 땅의 민족이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들, 또 마음이 다친 심령들, 또 아버지 상처난 영혼들, 그리고 갓난한 영혼들, 흔들리는 영혼들, 약한 영혼들, 정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 또 폭우로 인하여 많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치료하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학업하는 학생들에게 지원 명철을, 직장을 찾는 자들에게는 직장을,
결혼을 앞두고 기도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혼의 문을, 가정을 이루고 좋아하고자 하는 자녀를 낳고 저로 믿음의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며 저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신령들, 여러가지 대회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시며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에 또한 군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군에 입문한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입원 중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 자 오늘 떠나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들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어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심령들 손길마다 오늘도 마음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예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따라 받은 직분을 따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만복의 축복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는 교회를 대신해서 7월 마지막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또 사랑으로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랑의 인사를 예쁜 손을 흔들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항상 예배의 심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보기도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연약한 자를 세우고 또 그들을 참으로 축복하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기도에 성실하게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장은 현재 방학 중에 있습니다. 8월 25일까지 저희가 방학을 갖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2단 종교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분들은 담당 사역자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셋째 주 중에 저희가 침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세례 혹은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계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 침례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무실에 침례 신청을 해주시면 침례식을 저희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이곳저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해로 오늘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 한번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교회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공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물론 모든 부분이 병들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거의 똑같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눈.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눈이 감기죠.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 아픔을 느끼고, 여러분 눈이 민감하게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눈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눈보다 더 약한 우리의 몸에 여러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이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눈보다 약한 것이 마음이에요.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로 상처를 입어요. 마음에. 작은 말 한마디로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항상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야고보는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이라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의 심장이 튼튼할 때 다른 장기들도 원활하게 움직이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걷거나 달리기를 하죠.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 심장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벌떡벌떡 뛸 때 온몸의 기관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심장이 튼튼하지 못하면 뛸 수가 없어요. 걷는 것조차 힘들어요. 왜? 숨이 차가지고 여러분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심장이 약하면 다른 모든 장기도 좋을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심장을 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아름답고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과 마귀가 싸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도 마음이고 마귀가 틈타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잘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마음에 오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마음에 들어오면 파괴와 분리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온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마귀가 찾아왔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마귀가 한번 틈을 타면 벗어나기가 힘이 들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어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마귀의 틈탄 영혼은 어둠의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후에 그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것이 사람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요.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 이런 연속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마음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시시로 들어올 때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를 물리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서 여러분 범죄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꾸짖어 사단을 여러분 내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 여러분 틈을 타게 여러분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틈탈 때가 언제냐? 거짓말을 할 때입니다. 거짓을 좋아할 때. 왜냐하면 마귀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하고 거짓말하고는 상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면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차지하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권력자에게도 여러분 돈 있는 자에게도 배운 자에게도 어쩔 수 없어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마귀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귀는 여러분 발붙일 틈이 없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한 것이 부끄럽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또 언제 마귀가 틈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마귀가 틈타는가?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입니다. 다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도 다시 과거로, 예수 믿다가도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옛 습관들이 있죠.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은 나쁜 습관에 빠지면 그 습관을 끊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참으로 이런 줄이 나를 감싼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옛 습관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을 따라 오늘 도박에 빠진 사람, 또 술 중독에 빠진 사람, 여러 가지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 한 번 습관을 들이면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들은 감옥에서 출소한 다음에도 또다시 죄를 지을 여러분 환경과 여지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감옥에 갔다 오면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한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 삶이 쉽지 않아요.
또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사기하고, 여러분 도적질하고,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고, 여러분 빼앗고, 또다시 주먹을 쓰고, 이런 어떤 행태가 여러분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 우리의 삶에 또 틈탄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에베소 4장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분을 품을 때입니다. 분을 품을 때. 창세기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벨을 찾아가시죠. 참 가인을 찾아가죠.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아, 네가 왜 이렇게 마음에 분이 가득하냐? 저 분내고 있는 거 아닌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아, 분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된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가 동생을 돌로 쳐 죽게 되죠. 분에 못 이겨서. 여러분, 우리는 분에 찼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되죠. 분이 났을 때 말하는 것은 상당히 험악한 말이 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 감정을 건드리면 여러분 분이 나죠. 분이 나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인 말이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존중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미움과 갈등의 관계로 부부관계를 쳐다보면 그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가정을 깨뜨리고 깔깔깔거리며 또 떠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깨진 가정을 바라보며 아파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여러분 하마터면 깨질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배할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와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또 마귀가 틈탄다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말을 할 때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에 빠질 때 마귀가 틈탄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할 때 마귀가 틈타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가질 때 마귀가 틈탄다라고 말합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탐욕에 빠지면 남의 것을 빼앗잖아요. 오늘 아합이라고 하는 왕도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포도밭을 보면서 탐심이 생겼습니다. 저 백성이 가지고 있는 저 좋은 포도밭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뭐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편치 않아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안 돼. 여보,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뺏어 줄게. 여러분, 아합왕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 악한 여왕이죠. 여인이죠. 바로 이 여인은 그 포도원의 주인을 죽여버리고 그 밭을 뺏어버려요. 탐심의 마음이 이렇게 험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 탐심을 물리치지 않냐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남의 물건을 보고 탐이 났습니다. 그 탐이 난 것을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탐심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어느덧 내 손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에 가 있는 것이죠. 그 물건을 훔치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일도 마귀로 틈타게 하는 것이죠. 왜?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이런 행위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깜짝 놀라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악신에 걸려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다윗을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해야지 마귀가 주장하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들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꼭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마귀로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이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내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이 바로 어두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마귀가 틈탈 일들을 하는 것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마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강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 문단속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태풍이 올 때 태풍을 예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여러분 고치려면 힘도 들고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미라는 것이죠.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마음의 문단속을 잘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악한 시험과 올무와 그릇된 것들이 올 때에는 마음의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활짝 열고 아멘으로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악한 사단 마귀가 들어올 때에는 문을 잠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동화책에 보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늑대가 찾아왔을 때 문을 굳게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늑대가 엄마의 목소리를 내고 얘들아 엄마야 문 열어. 그리고 여러분 확인하지 않고 목소리만 듣고 문 열었다가 여러분 잡혀먹는 그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동화책에서도 보잖아요. 요즘은 알지 못하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말하지 말래요. 그런 전화가 여러 번 오면 나중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AI가 여러분 변조를 해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대요. 여러분의 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딸의 목소리로 부모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나 지금 어려운 다음인데 돈 좀 붙여줘. 분명하게 이게 첫째 딸 목소리입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AI가 사람의 목소리를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사람 목소리를 2번, 3번만 음색을 따서 입력을 시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목소리로 여러분 통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종 사기 범죄들이 오늘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만 똑같다고 문을 열으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달과 태양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마귀가 들어올 때에는 문을 굳게 닫아야만 되는 겁니다. 성도는 닫고 여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골수가 기름지고 윤택해진다라고 여러분 에베소서는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간략하게 3가지를 찾아봅니다. 첫째는 입술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일구이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기에서는 저렇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환경과 때를 따라 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마귀로 틈타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속이는 자들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쏙닥쏙닥, 저쪽에 가서는 저쪽에서 쏙닥쏙닥.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함없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오늘 잠언 4장에 보면 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눈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5절을 보세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렇게 말씀하지요. 왜 눈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모든 죄악은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통해서 모든 죄가 들어와요. 눈을 통해서. 창세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와가 범죄에 여러분 빠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으로 범죄와 타락이 시작됩니까? 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무를 본즉, 그래서 눈을 잘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로 치명적인 죄를 짓는 여러분 모습도 바로 이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 어떻게 죄를 짓게 됩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기록합니다.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본 것, 거기서부터 다윗의 타락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게 되었고 그 여인을 부르게 되었고 그 여인과 동침하는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잘 지키는 비결은 바로 보고 곧게 살피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앞을 잘 보아야죠. 한눈 팔다가 사고가 크게 당하는 경우를 우리 너무나 많이 봅니다. 졸음운전, 한눈 파는 것 잘못된 것이죠. 일본인가 미국인가 어느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이 너무 빨리 자동차가 달리니까 그래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서 이걸 어떻게 달리지 않게 만들까 하다가 예쁜 여인의 비키니 옷을 입은 여러분 사진을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과소한 것이 여러분 확 죽었다고 합니다. 뭔가를 쳐다보느라고 여러분 달리기를 여러분 적게 한 것이죠. 원래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여러분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많이 감소됐겠지만은 한눈 팔다가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끝으로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합니까? 발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6절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죠. 잠언 19장 2절에 보면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 보면 악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말을 하죠. 시편 119편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발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발을 가지고 쫓을 것, 서야 할 장소, 앉아야 할 자리를 잘 보고 행동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입술,
곧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눈을 보는 것을 조심하고 발을 가고 서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감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여러분 고쳐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참외밭에서는 신발끈도 고쳐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나는 신발끈을 매려고 엎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남의 참외를 따려고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고 서는 것을 정확하게 발휘해야 된다.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본다면 빨리 그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주님이지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보는 삶이 실패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을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갈등하면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여금 죄에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수가 있습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불행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그 생명이 살기도 하고 가정이 행복이 유지되지만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그 생명이 죽고 가정도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우리들이 봉사를 할 때에도 무슨 일이든지 신실한 마음으로 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동기를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할 때에도 우리는 헌물하는 그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살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와 가난도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타락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함으로도 제사함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평안함과 깨끗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마음의 평강과 깨끗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8장 찬양 1절과 2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늘 충만하라.
악한데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수 하나 없으니 몸만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데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이 역사가 오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속에 살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세우신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